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나아가 죄악까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신앙에 매진한다고 하면서도 절제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추구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부족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새해 연초에는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많았는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잘 실천해 왔는지 되돌아볼 때에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정도 미흡한 데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도 부족했으며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는 더욱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베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지 못하여 배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화려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찾아 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째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글도 빼앗겼으며 민족의 혼마저 말살당하였고 온갖 만행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립을 위한 성북 선열들의 투쟁과 애국심으로 마침내 일본은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순국 선년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애국심을 굳건히 하여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귀하고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과 수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큰 밑거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8월 15일에 있을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더운 더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해 없도록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스폰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흡수되어서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옷,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노래로
아멘. 할렐루야. 제24회 파리올림픽이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15일 동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메달 소식은 온 국민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대표 선수는 역대 올림픽과 비교한다면 최소 인원인 143명밖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금메달도 5개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격, 펜싱, 양궁 등에서 금메달 소식과 여러 종목에서 귀중한 메달 소식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배드민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여러 종목에서도 선전하여 메달 소식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현재 금메달 13개에다가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금메달의 경우 역대 최고의 기록과 같지만 모든 메달을 합친다면 역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종목도 꽤 있었고 또 예선을 치르면서 통과하지 못한 종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표들의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금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땀과 열정을 알기에 응원과 함께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유독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비롯하여 메달을 깨무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곤 하지요.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메달이 맞는가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메달을 깨물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 금메달은 약 530g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순금은 6g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순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자체 순수 값어치는 약 14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면 어떠합니까? 나라와 체육협회, 심지어 지방단체까지도 적지 않은 포상을 합니다. 또한 메달에 따라 연금 점수가 가산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연금까지 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종목과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해 주기에 그 미래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메달 자체의 값어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메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포상과 영광과 미래는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영웅 취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령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젊은 집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유치하게 상 이야기는 왜 합니까?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나 상 타면 좋아했지. 지금 다 커서 무슨 상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도 이 말에 그들면서 말하더랍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상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집사님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모든 스케줄을 다 채워놓고 그때 입을 좋은 옷까지 장만하여 그것도 당일 이른 아침 일찍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상이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상이거나 엄청난 상이라면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성경 공부하는 분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평생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면 누가 상을 주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이 만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냥 메달 하나 달랑 걸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봤던 신앙만 아니라 섬기며 봉사해봤던 그 사명까지 잘 감당했노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엄청나고도 대단한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인정하고 또 사명까지 감당한 것을 칭찬하면서 면류관까지 씌워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주님,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심판주이신 주님이 직접 자신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까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신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또 직접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또 주님께서 직접 주실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마무리를 제사 때 쓰는 표현으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다 태우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포도주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 청박해 두었던 배에 줄을 푸는 것으로, 아니면 새로운 행성지로 나아가고자 텐트를 걷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피할 수 없기에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은 군인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는 투쟁하는 삶,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싸워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쟁하며 싸운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과도 같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힘들고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경쟁하거나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인생을 파괴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싸움입니다. 넘어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싸움입니다. 함께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구원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이기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싸움이 선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도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 정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목회자만 해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나아가 이단과 사비까지 횡명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 복음과 구원과 생명을 위한 싸움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까지 물리치는 이 선한 싸움에 함께 싸워 나가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직접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 또한 받고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군인에 이어서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마라톤 경주처럼 멀고도 힘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음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 이제 드디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치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100m, 200m처럼 단숨에 달려나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하단에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고도 험한 이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럼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되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또한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날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가벼운 상태로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가벼운 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신는 신발조차도 가장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신발까지 신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경우는 달리기 선수들은 아예 옷을 입지 않은 채 달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멀고도 험한 이 신앙의 이르기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뿐 아니라 먼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기에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존 변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말 힘들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어느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에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던 인생의 짐만 아니라 얽매였던 그 모든 죄악까지 다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깊은 구덩이로 떨어져 사라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만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악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인생의 짐만 아니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만 아니라 그 죄악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심으로 이제 가벼운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비되어 있고 또 직접 주실 그 면류관을 받고자 이제 어떤 삶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믿음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 그것도 바울이라면 사도인데다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다시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혹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의 예수 말씀 잘 믿으라는 이 당부의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있는 믿음에서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믿음조차 변질될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태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에서 퇴보할 때가 적지 않고 심지어 그 믿음조차 저버리는 행위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선언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되 편들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벽의 한쪽을 걸어 특별한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왕도 그 어떤 귀인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그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월계관을 쓰게 될 마라톤 우승자는 큰 박수를 3번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오직 우승자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고린도 성내로 들어갈 때에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승자가 시상을 하는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나팔수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월계관을 가지고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또다시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왕이 월계관을 높이 들어서 주의 사람들에 보여주고는 그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순간 또다시 도시가 떠나갈 듯한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또 부르신 그 사명에 온전히 섬기며 감당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보다 앞서온 믿음의 선조들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영광 가운데 설 때에
또다시 한 번 더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아가 만유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때에 천국이 또다시 떠나갈 듯한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주실 그 면류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나아가 죄악과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까지 물리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죄와 인생의 짐까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므로 면류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외에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면류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실 그 면류관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돌아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까지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해서까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 근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지경까지 넓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 그리고 암 수술을 받고 회복적인 성도 뿐만 아니라 치료로 고통나는 성도만 아니라 계속해서 투병적인 성도,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대에 이어서 이제 글로리아 찬양팀도 함께 저 찬양도 해주시고 또 기도회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있는 게 잊지 마시고 우리 심우재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11구역에 이순하 명예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또 자녀는 또 이렇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심화하는 교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권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급의 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었을 거다. 승리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었을 거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예비해 두신 그 면류관, 주님께서 직접 주실 그 면류관을 받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자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나가고 끝까지 믿음까지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